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죠.
그런데 이 구원을 허락하신 그 목적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만나를 먹고 나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일곱째 날이 있기 때문에 2배를 거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이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하나님은 만나가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것을 거두어두고 챙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챙겨두지 말고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소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가 내리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걱정할 것을 오늘 끌어다가 걱정하고 어제 걱정했던 것을 또 끌어와서 오늘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다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기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런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괜찮고 물질적인 복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풍요를 원하고 하나님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물질적인 복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이 복만 허락해 주면 사람은 거의 대부분 타락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인간 편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 자금으로 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물질적인 복, 성공, 출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주셔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이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만나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않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물질적인 복만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육체적인 연약함에 있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